우리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현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면서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책을 쓴 기독교 작가이자 사상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없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의존하십시오. 원래 C.S. 루이스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인입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의 시기에 복음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아마 영화로도 보셨죠? J.R.R. 톨킨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런 착각을 우리가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어떤 대상들을 계속 갈아치웁니다. 돈을 많이 벌어봅니다. 어떤 취미에 빠져봅니다. 그리고 또 쾌락에 빠져봅니다. 취미 쾌락에도 여러 종류와 또 질이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낚시에 빠져봤다가 또 어디에 빠져봤다가 골프에 빠져봤다가.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정말로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대기업 회장들은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요? 어떤 문제로 감옥에 가지 않을까 아마 전전긍긍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대표인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내년 되면 이제 나와요. 근데 나오면 끝나냐? 또 여러 가지 건으로 또 불법 승계권 건 해가지고 또 고소고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여러분,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퀴즈하고 자기들끼리 막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막 인기 없고 명예를 얻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쟤들은 저래 놀면서 돈을 버네 막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죠? 저러면서도 돈 버네? 막 재밌어 보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웃고. 근데 그러면서 막 CF 들어오면 막 몇천만 원씩 벌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그 모습, 보이는 대로의 그 모습 말고 가끔 그 연예인들의 다큐, 그죠? 그 무대 이면의 삶을 이렇게 취재한 다큐 같은 영상을 가끔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형제 간의 갈등, 돈 문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뭐 그동안 아파가지고 진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잊혀진 존재로 살았고, 뭐 이런 우리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걱정, 근심, 고민 다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잖아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기만 하고 막 만족하기 바라고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리가 높으면, 많이 가지면,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진 만큼 걱정이 많아요. 가진 만큼. 제일 걱정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노숙자가 제일 걱정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걱정은 아예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어떻게 하면 새끼를 안 굶고 먹을 수 있을까? 뭐 큰 거 안 바라거든요. 그런데 많으면 더 많은 거를 바라기 때문에 만족이 더 안 되고 걱정이 더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냐?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면 정말 불행해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보이는 대로의 모습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살면요, 정말 불행해져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하와의 행동을 잘 표현해 놓은 구절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과정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중에 유일하게 작동하는 기관이 뭐냐? 눈으로 보여지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기 전에도 그 선악과는 굉장히 그렇게 보였어요. 그거를 사단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잘 꼬셔서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 스스로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명령조차도 어그러뜨릴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보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지경에 와가지고 머물러 살 곳을 선택하는데 둘 다 점점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자. 그런데 네가 먼저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해라. 먼저 선택해라, 네가 살 곳을. 그런데 그때 롯이요,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이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 결국 롯이 소돔까지 가서 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봤는데 보여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대로 삶의 방식이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7장 17절에 보면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딱 봐도 넓고 가기 편해 보여요.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밤에 길을 가는데 가능하면 환한 대로를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좁은 조명 없는 뒷골목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비록 멸망으로 나가는 문이라 할지라도 잘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악마는 미소를 띠며 다가온다라는 세상의 격언이 있습니다. 악마는 미소를 띠며 다가. 악마가 확 피 흘리며 막 이빨 이래가지고 뿔 시뻘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가오면 누가 그거 보고 도망 안 가겠어요? 근데 악마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광명의 천사,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막 저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저렇게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 가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신 좁은 길은 딱 봐도 보기에 아주 험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결론은 이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해 보이는 길로 가고 좁고 험해 보이는 길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좋아 보이는 그 길이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그 좁아서 잘 찾지 않는 그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누가 저기 좋다 그러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저 학원이 잘 가르쳐, 저기 쪽집게 선생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애를 거기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행동 양식이고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비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잘 살펴보면서, 여기서 보면서라는 말 앞에 그게 관로로 들어가 있는, 잘 살펴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 증거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게 맞아 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만물에 그 증거들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식물, 동물, 하늘과 땅, 바다, 천체, 해와 달별, 그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살펴보지 않거든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죠.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증거와 존재와 신성이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잘 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쑥 보여지는 것들, 나무와 동물과 물고기와 사람과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살펴보는 대신에 눈에 보여지는 피조물들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담겨지는 것, 보이는 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저기 가면 재밌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저기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저거를 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찾도록 눈에 진짜 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그런 냄새는 잘 맡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 차를 타면, 저 집에 살면, 우리 애가 저런 학교에 들어가면, 저 회사에 들어가면 참 행복하겠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성공과 번영만을 우리가 쫓아가며 살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도록 너무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TV만 틀고 핸드폰만 보면 그런 정보와 소식들이 넘쳐나요. 네. 여러분, 서점에 가면 항상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경제학 서적이에요. 주식, 코인. 물론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돈 버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잘 보이게 해놨어요. 그것만 쫓아가도록.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걸 쫓아가죠. 하와처럼 롯처럼. 그걸 쫓아가는 동안 마귀의 전략은 성공하는 거죠. 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이는 것은 눈만 뜨고 있으면 다 담겨요. 그런데 보는 것은요, 주의 깊게 그걸 살펴보고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해야만 보이는 부분이에요. 알 수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동딸을 키웠어요. 23살에 혼자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일찍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이 바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 딸을, 외동딸을 정성으로 키운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어머니의 헌신과 수고로 이 딸은 잘 자라가지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나중에는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참 고생 많으셨다,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인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 가지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딸이 이제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가 되고 안정되게 되면서 어머니가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나랑 같이 다시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다시 어머니의 권면으로 마지못해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처음 다시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 또 드리고 예배 마치면서 이렇게 쭉 둘러본 거예요. 여기저기 엄마가 소개해 주는 대로 뭐 여기는 어디고 뭐 이렇게 쭉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고 나서 이 딸이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는 뭐 모임을 하는데 막 수다를 떠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남자들 험담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은 다가와서 생전 처음 본 자신한테 자기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데 회의실이라고 거기서 문이 열려 있는데 막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접하고 나니까 이 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손을 붙잡고 막 빨리 집으로 가자고 막 재촉한 거죠. 그때 조용하던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엄마는요, 수십 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이 딸은 하루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딸이 땅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무식하고 나이 많은 엄마가 생각 없이 교회에 그냥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자기 엄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수준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면서 삽니까? 그런데요, 되게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의외로 먼 것은 잘 못 봐요.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눈에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사기꾼인지 구분이 갑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 눈에는 누구보다도 사기꾼이 잘 보여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사기꾼은 알아요. 저놈 나 같은 사기꾼인데.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이는 거예요. 보통 남의 허물과 약점을 잘 꼬집어내는 사람들은 역시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의 어떤 모습을 잘 공격하는 사람은 그만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진짜 겸손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잘. 보고도 못 본 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누구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는 나 혼자 결단하고 공부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에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둬야 돼요. 믿음의 눈은 그래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건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와도 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잘 보면서. 우리가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내가 그냥 결단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 뒤돌아서서 까먹어버려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시편 119편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가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몰라. 이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시편 88편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런데 이 시편 앞에 보면 표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핫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 이 마할랄르 안노시 무슨 뜻이냐면 병의 노래, 재난의 노래의 뜻이.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피폐하고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욕처럼 그런데 온몸을 긁어 제껴야 되고 고통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재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왜요?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보이는 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사셨습니다. 만약에 보이는 대로 사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귀 앞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깔며 왕의 대로를 마련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보이는 대로 왕자리에 올라가시면 돼요. 혁명을 일으키셨으면 됐어요.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 세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썩어 있었던 종교 세력들을 뒤엎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사탄이 보여주는 길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사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십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서 그런 길로 쫓아가도록 계속 보여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내 눈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곳과 같은 곳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도 그 주님께 맞춰서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